오늘은 드디어 우리 노아에 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그러면 그냥 과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냥 동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죠. 뭐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이제 이렇게 의심에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동에 수많은 그 전해 내려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사이에는 홍수의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었다면 그 수많은 바벨론의 신화라든지 또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수많은 신화 이야기의 중심에는 홍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저쪽 유럽이나 중동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실은 이 홍수에 관한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아시아권에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내려져 왔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중국의 아주 굉장히 저명한 그 학자인 시에치캉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쓰는 이 문화권의 이 엄청난 사회에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져 오던 그런 사실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증거를 하나 돼요. 증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배선자를 얘기할 때 이 배선자는 세 개의 단어의 결합인데 먼저는 배라는 단어와 8팔자의 단어 8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배 안에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입구자 식구라는 말이 거기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배라는 이 단어도 한자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배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8팔자에다가 이렇게 8식구를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를 여기다 들여 보냈을까?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어떤 동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런 심판의 사건이고 동시에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실수 이것을 그냥 단지 옛날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 동화 이야기 정도로 보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연자매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런데 누가 실수했는 거냐면 노아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노아가 이런 정말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릴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거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실은 사람에게 있어 성공 이유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정신줄을 딱 놔버리니까 노아 같은 그런 위대한 그 영적 거장도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노아의 추태를 덮어주었던 셈이하고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데 특히 셈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셈의 후예를 통해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덮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까지 덮으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이 자기 아버지의 추태를 덮어준 이 사건을 통해 그 셈의 후예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한 허물들, 실수를 덮으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허물 많은 우리도 하나님 쓰신다. 너와 같이 이렇게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이러한 너무나 귀중한 사건을 우리에게 사실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 노아의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쓰신다. 복의 통로 삼으시기 원하신다. 그게 허물을 덮으시는 이유이기에 우리는 다시 이 허물을,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 부끄러움에 또다시 내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그 이후의 10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장에 관한 말씀은 노아 아들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족보 그러면은 좀 이따 보여주시면 돼요. 족보 그러면은 큰아들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따 보여주셔도 돼요. 순서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막내부터 셋째, 둘째, 그리고 첫째 순으로 거꾸로 족보의 이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뜻이 있는 거죠. 왜 막내부터 둘째, 그리고 첫째 순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는 막내 야벳에 관한 하나님의 그 족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야벳에 관해서 하나님이 7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야벳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9장 27절에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이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야벳에 관한 자식들에 관한 족보입니다. 이들로부터 야벳, 이 후손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지는데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를 통해서요 어디든 뻗어나가는 겁니다. 창대하게 하시는 말씀, 뻗어나게 하시는 은혜, 그거를 이 야벳의 그 자손을 통해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주변에 또 이 한국 땅에 또 세계 열방까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일신교회의 복이 여기 회원동에서 서울 땅, 그리고 한국 땅,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속회공과 집회를 갔다가 정선으로 갔었어요. 저는 어딘지 잘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카지노가 있는 그러한 리조트였어요. 근데 마침 거기서 20년을 목회하셨던 분이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여기 20년 계셨다면서요. 좀 뭐 보여줄 거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좀 다른 건 뭐 놀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목회했던 것에 대해서 참 귀한 은혜 나눠주세요.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분이 정말 목회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해서 시작했던 일이 후임자가 와서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이어져 가고 있는 너무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게 됐어요. 본래는 그곳은 일반인들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가를 얻어서 들어갔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그 정선에 아주 오지산골이에요. 그런데 천막교회였어요. 천막. 진짜 막 비가 왔었는데 딱 들어가니까요 막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천막교회에 한 30-40명이 모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거예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정선 카지노에서 중독되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녹색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 그거를 이제 손수 그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갔을 때 한 30-40명의 그 중독되신 분들이 거기서 회복되는 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있는데 보통 그런 데서 이렇게 사진 못 찍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집사님 내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내외가 우리가 좀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딱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밑을 싹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나오나 해서 딱 제가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자들 치유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되면 없으면 이 중독자 치유가 어려운 거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다. 막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TV가 너무 좋은 거예요. TV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TV가. 그러면서 TV 좋네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다니엘 기도회 멤버로 있는데 실은 이게 오륜교회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륜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TV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한 교회가 믿음의 꿈을 꾸고 복을 흘려버리니까 그 복이 이 오지산골까지. 이 오지산골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꼭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이 정말 오지산골까지,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가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이제 함에 자손에 관한 또 이제 그 족보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함의 족보에서 주목해 볼 것은 함의 아들이 구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구스가 또 자식을 이제 낳는 거죠. 구스의 아들, 구스가 또 누구를 낳냐면 니무롯을 낳아요. 근데 이 니무롯에 관해서 10장 8절의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첫 용사다. 여러분 그 표준세변역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상의 첫 그 장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사냥꾼이다.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영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정복자다 이렇게 나와요. 지배자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한번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이 앞에서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찾아보니까 표준세변역과 공동세변역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용감한 것과 알아주는 것과 무시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게 뭐지? 근데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before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before God이에요. 그런데 72역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이 아니고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against 반역하는 하나님의 맞서는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지?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이 니무롯은요 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노아 방주에서요 1년하고도 여러분 17일 있었어요. 함도요 평생 아버지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심판의 역사 이게 다 봤던 사람이에요. 셈, 함, 야베 똑같이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본게 있잖아요. 본게.
그러니까 함도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구스 그리고 손자 니므롯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니므롯도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남보다 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소위 삼손 같은 인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인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니므롯은요 힘이 엄청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실은 김일성도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이시잖아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는 정동제일교회의 손정도 목사님에게 아주 영향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김일성도 나중에는요 힘이 강해지니까 지배자가 되잖아요. 결국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시날 땅의 바벨이 됩니다. 결국 이 바벨 탑의 이 사건의 중심 인물들은 함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뭘 건설을 해요? 니느웨를 건설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땅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순종까지 했던 그 땅.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는데 그 둘레만 약 96km에 동서의 거리만 30km, 그리고 성벽 위에 그 엄청난 성벽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요나서에 보니까 인구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이런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니므롯, 이 함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결국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화시킨 거죠. 결국 사람을 착취한 거죠. 결국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흘리지 말게 해라 말씀하셨대.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그러잖아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인데 자기에게는 66배다. 77배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다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손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10장 15절 16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엽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됩니다. 그들의 후예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창세기 10장 1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눈에 띄는 한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들이 함의 자손이다.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의 경계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계라는 단어를 많은 성경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다 경계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단어로 제게는 들려왔어요. 그래,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끝은 뭐는가? 소돔과 고모라다. 맞지?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것이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방주의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심판을 경험하고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에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달라요. 그 자손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잘 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니모롯이 힘이 엄청났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을 땐 살인자인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영웅이 돼버리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권세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바벨탑을 쌓고 계속 여러분 니느웨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잘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가 야벳에서 함에서 누구로 끝나는 거냐면 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족보가 내려와야 되는데 막내, 둘째, 첫째로 넘어가요. 근데 보니까 셈의 후예들을 잘 보시면은요, 창세기 10장에서 거기에 21절부터 쭉 나와요. 셈의 후예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름을. 무명이에요. 물론 이름이 이제 훗날 이제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들이 뭐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장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 그렇구나.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구나. 이거는 아브라함을 향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셈에 관한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 그게 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 26절에 하나님이 셈에 관해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 그러면 나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나는 윤동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는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복의 근원인 딱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선한 영적 싸움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게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현승원 지사님 간증에서 여러분 들으셨듯이 부모님이 은혜 받으시더니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을 돕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한 푼도 쓰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선교사님 오면 이렇게 섬기시더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지? 왜 그러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의 사업은 안 되지?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 복은 어디를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시잖아요. 하나님께 공짜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결국요,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저는 못해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주저앉아 난 이제 끝났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무릎 힘을 다시 여러분 지켜 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요 영적 싸움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다시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실은요, 오늘 족보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런 거냐면, 무슨 말이든 반복되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 족보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계속 읽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거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것만 반복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0장. 한번 5절을 보세요. 언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야벳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서 함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서 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함의 자손에 관한 얘기 나오면서 언어가 나와요. 언어? 그런데 11장 1절로 딱 넘어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언어가 하나래요. 말이 하나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온 땅의 언어를 쫙 혼잡하게 흩어버리셨대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에. 죄로 하나 되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에는요, 절대 말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절대 여러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려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함의 후예들 그들이 바벨탑을 썼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말이죠. 죄로 딱 뭉쳐버리니까요, 하나님 언어를 확 흩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냐면 창세기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하기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언어는 다 같긴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 거냐면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요, 실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로 여러분의 입술이 통일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언어로 우리가 통일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말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이 되는 비결에 관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가 같게 되는 거예요? 뜻이 같게 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 마음과 그 다음 뭐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시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복이 되는 길,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정선에 갔다가 거기 20년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실은 그 교회가 5명, 6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서리전사로 거기를 파송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뭐 장로교회, 중앙교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명, 6명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매서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이 사회, 이 사북이라고 하는 이 카지노로, 이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 그 카지노로 들어갔던 사람이요, 거기서 수백, 수천, 수억을 날린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싸들고 갔던 사람이요,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면은요, 김밥 하나 먹을 돈이 없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김밥을 이제 대접해 드리기 시작하는데, 줄을 저기까지 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 뭐 도박하다 날린 놈들을 위해서 왜 교회가 김밥을. 근데 하루는요, 이제 그게 이제 음식을 해드리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교인들이 딱 1시간 나와서 쉬는 시간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도박하다가, 이제 많은 재산 날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소위 우리 노숙자들 음식 대접하듯이, 이제 음식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도 소위 깍두기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밥상을 뒤엎어버리더니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이제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광경을 딱 보니까요, 와, 이 귀한 일을 하고 우리 교인들을 죄짓게 하는, 너무 괴롭더래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분이요, 중단을 안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딱 12월이네,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깍두기가요, 교회에 나왔대요. 완전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알고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치유할 길이 없어지니까, 이 깍두기도요, 그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의 통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이루도록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도 먼저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저 시골, 저 세계 열방 구석구석 오직까지 나의 복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 혼자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그 복을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네 모르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신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러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